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다음에 있는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1298페이지 나훔 1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 같고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느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 아멘. 자,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훔이라는 성경은 굳이 이렇게 또 묵상해 보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세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아마 나훔 처음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다 보면 나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1절 말씀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 위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엘고스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은 맹렬하시다. 그러니까 엘고스라는 지역에 위로자라는 나훔이 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나훔을 들어서 지금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니느웨는 아수리의 수도죠. 아수리의 수도. 그래서 이 아수리에 대한 심판을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나훔 선지자보다 1세기 앞에서 사역했던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는 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누구나 요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요나서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요나의 생각에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제국이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상류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제국이죠. 이에 반면에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형성되어 있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죠. 이랬던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죠. 그게 요나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놈들을 하나님이 빨리 심판해가지고 없애버려야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하시고 회개시키셔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 성읍에서 사흘길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외쳤는데 그때 요나의 마음은 어땠어요? 진정성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싫은데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회개를 외쳤는데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 니느웨 성읍에서 왕으로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짐승들도 금식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오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아수리에 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뒤에 또다시 하나님은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아수리에 대한 멸망을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1세기 전에는 그들을 회개시키셔서 정말 그런 어떤 메신저로 요나를 사용했는데 1세기 이후에 사역한 주전 603년에서 650년에서 610년 사이에 사역했던 이 선지자가 나움인데요.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야, 여기 보니까 단어가 질투, 보복, 진노, 뭐 이런 분노. 6절 말씀에도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 분노하심에 대한 표현이 막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의 메시지를 보면서 야, 이게 섬뜩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이처럼 심판을 왜 예고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1세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아수르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또 제잘난 맛에 북쪽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마저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됐죠.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야말로 또 남쪽 유다마저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었죠. 산헤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짐승으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그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되었던 거죠. 유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1세기가 지났는데 이들이 어떤 교만함이 다시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반드시 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죠.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왜? 한 영혼도 하나님은 비록 그가 이방인이랄지라도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비록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침공하는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그 영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방 민족이잖아요.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역시 구원에서 제외될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은 자들이 되었죠. 그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말세야 말세야.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저처럼 이처럼 정말 악이 관영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는 거지? 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이 때로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좁게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며 그야말로 사기를 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시대, 이런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때요?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전혀 이런 모습들이 통용되지 않는 듯한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몸 한편 구석에서는 하나님 이러기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헛된 일인 것 같고, 마치 하박국 선지자 예가 외침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는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단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끝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 줄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사망을 역사하실 자, 어떤 자가 사망을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들에게는 마침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따라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웃사랑 초청주의라는 그런 1년에 2차례 그 기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비록 원수 같은 아우 저 인간, 나는 저 인간 천국 간다면 난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 같고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늘에 대한 부분이죠. 바람, 광풍, 회오리바람, 이건 하늘이죠. 하나님은 하늘도 통치하신다, 하늘도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4절은 뭡니까? 그는 바다를 꾸짖으시며 그것을 말리시고, 바다를 꾸짖어 말리셨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바산과 갈멜은 어떤 곳이에요? 목초지가 풍성해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장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땅도 말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3절은 하늘에 대한 부분, 4절 상반절은 바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반절은 땅에 대한 부분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땅마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한 아수르에 대하여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어떤 근동이라고 이야기죠. 그 아시아의 어떤 사람들의 사상적인 사고가 뭐냐면 산이라는 것은 우주를 바치는 어떤 기둥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산들 그리고 작은 산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기둥과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는 어때요?
전혀 그것이 무효하다. 그래서 높고 그 앞에 있는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리로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산과 같은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쓸모없는 연약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이 엄위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노와 진노 앞에 감히 누가 그것을 피할 수가 있으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악을 저지르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또한 한편으로 그 심판을 하나님은 유보하시는 그런 인내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저 세상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도 잘 살고 잘 먹고 이러는 것 같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지죠. 그래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신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모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이 금방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영원에 비하면 영생에 비하면 아주 순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품은 소망은 뭡니까? 이 땅의 인생, 이 땅에서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원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뭡니까? 환난 날에 산성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피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잖아요. 엄마는 내 마음 몰라, 내 마음 몰라.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잘 알지. 내가 너를 잘 알지.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상황,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는 암울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 불합리한 부조리한 것 같은 그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우리가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며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